1년에 52번의 주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에 가장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서운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쓰라린 기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움과 동시에 후회와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지난 3월에 출간된 나의 부모, 나도 부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참여자들이 미술 치료를 받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그 감정들을 표현한 것을 묶어 글과 그림으로 나타낸 책이 나의 부모, 나도 부모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랬구나 라는 제목의 60대 셋째 딸이라 자신의 이름을 밝힌 한 사람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엄마는 나만 보면 아파. 내가 병원이야. 허리가 아프고 귀도 먹먹하고 눈도 침침하고 잠도 안 오고 기운 없고 식은땀 나고 다리도 아프고 발도 붓고 먹은 것도 없는데 당은 올라가고 내가 아주 이제 외웠어. 엄마 말을 막으며 쏘아댔다. 엄마 나이에 가까운 나는 이제야 알았다. 정말 아프구나. 여기저기 아프구나. 이제야 알겠다. 그렇습니다. 이제야 알게 됐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엄마가 없는 그 딸의 슬프고 후회되는 그 심정이 이 책 한 페이지에서 얼마나 진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지난 재직 세미나에서 자비돌봄의 두 가지 차원을 함께 배웠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는 자비돌봄은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두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들을 발견했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자비돌봄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홀로 계시고 요양원에 지내시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부담으로 느껴진 그 부모님이 우리들의 자비돌봄의 1순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야 알았지만 이젠 너무 늦어버렸다 말하기 전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관심과 돌봄을 함께 실천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그 실천의 지혜를 배우기 원하는데, 첫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잠언은 부모님께 어떤 실천을 1번으로 하라 알려줍니까?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뭘 첫 번째로 실천하라 합니까? 용돈을 많이 보내드리라가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종종 보내드리라도 아니에요. 좋은 집을, 좋은 차를 반드시 사드리라가 아닙니다. 물론 이거 다 해드리면 부모님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참 기쁜 일이죠. 제가 부모님들이 받을 선물을 가로막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드리되 이것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께 잘 듣고 어머니를 귀하게 여겨드리면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돈 많이 보내드려도 아무리 먹을 것 잘 사드려도 겉으로는 하지만 들어드리지 않고 어머니를 귀히 여기지 않고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부모님이
그 마음 다 느끼고 진짜 기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잘 들어드리는 것, 경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겨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천이고 매일 할 수 있는 우리의 실천입니다. 헌데 여러분, 헌데 이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너무 큰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만나기만 하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릴 적에 쓴 뿌리가 자라났는데 지금은 더 큰 쓴 열매만 부모님과 나 사이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관계 좋고 존경할 만한 아버지에게 청종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준 어머니를 그때야 귀히 여기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나를 존재하게 한 아버지를 청종해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나이 든 그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 나는 할 수 없겠는 이 이야기를, 매일 할 수도 있지만 하루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쉽게 말씀하는 겁니까? 내 친정 부모님, 내 시부모님, 양가 부모님을 향해 그렇게 마음 아픈 나는 왜 몰라주시고 왜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해,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해야 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겁니까? 바로 그 답이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곧 아버지께 경청하고 어머니를 귀히 여겨드리는 것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내게 너무 어려운 것, 그걸 왜 기억하고 10계명에 직접 말씀하시고 돌판에 새겨서까지 우리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시며 알려주시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자녀의 바로 너희들의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래야 자녀된 내가 진정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진정 내가 사람답게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상처 많고 그 아버지로 인해 어머니로 인해 아픔 많은 내 마음의 이 땅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진정 삶을,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어디서부터 그 땅이 회복한다고요? 아버지는 평생 동안 내 말에 경청하지 않았고 자녀인 나에게 함부로 말했지만 내가 아버지께 경청해드리며 그분을 품을 때에 내 어머니는 여러 형제 자매 중에 나를 귀히 여기지 않았지만 여러 일 바쁘다고 나를 사실은 내버려 둘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어머니를 귀히 여기고 보듬을 때 진정한 관심과 돌봄을 내 연로한 부모님께 내 십자가 지고 먼저 실천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도 살고 진짜 내가 회복되고 부모님도 살고 부모님도 나와 하나님과 회복되고 가족도 하나님 나라도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사랑과 헌신으로 돌봐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상처와 아픔을 준 그 부모님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바로 그 자리마다 생명의 싹이 돋고 잎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잠언 말씀 둘째로 하나님이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향해 지혜를 주는 오늘 본문은 그 흐름에서 갑작스레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고 팔지는 말며 아멘. 낳아주신 아버지께 경청하고 연로한 어머니를 귀히 여길 때, 또한 내 시부모님을 내 안에 끌어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에 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로 내 육신의 부모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종종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쉽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는 사실 반대로 말해야 더 정확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한국 선교 초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효를 가볍게 여기는 종교라는 그런 소문이 온 나라에 돌았었습니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조선에서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효의 핵심이었었는데, 교회에서는 돌아가신 부모에게 절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죽은 조상을 섬기거나 복을 비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제사로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에는 효가 없다, 부모도 없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독교에 효가 없습니까? 그때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역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진정한 효도 실천이 무엇인지를 사회에 알려주었습니다. 죽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제사를,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려줬습니다. 바로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고 나서 제사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모시고 사랑하고 찾아뵙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면 부모의 귀신이 와서 밥을 먹고 배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실로 부모님의 말씀과 교훈과 삶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할 때 자녀의 마음이 배불러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성도들에게 추모 예배를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역사 속에서의 형식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앞서 언급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알려주시고, 오늘 본문의 잠언 23장 22절 말씀, 아비에게 청종하라,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알려주시며, 마가복음 7장 10절과 13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명분으로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장로들의 고르반 전통을 오늘날의 부모 소홀히 여기는 우리 신앙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는 이런 교훈을 세상에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낭독해 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 알려주시는 겁니다. 효를 실천하여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곧 산 제사가 되고 선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혜가 되고 훈계가 되고 명철이 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내 부모님을 향한 효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좋은 우리 자녀를 통해 24절의 선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이를 조금 더 의역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꿈꾸는 사람의, 그 사람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자녀를 낳은 그 어머니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은 알려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진실로 내 부모님께 바른 공경의 실천을, 또 내 자녀에게 공경을 받는 우리네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효를 상실해가는 시대입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었지만 정작 사랑 주는 법을 몰라 상처 주기만 하는 가정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신체적, 감정적 학대를 받았던 한 아이가 어느 날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공공연하게 보도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그 죄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디모데후서에 거듭 언급했던 이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는 이 말세와 같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과 선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잠언의 교훈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님께 경청해 드리고 귀 여겨 드리며 함께 생명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믿음이 삶이 되고, 그런 믿음이 효가 되고, 그런 믿음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내 부모님께 복음 증거가 돼서 그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라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생명과 즐거움 가운데 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가정에 진짜 뭐가 중요한지 바른 가치관을,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효를 실천할 때 우리가 효를 먹게 되는 겁니다. 일그러진 이웃과 가정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지인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나라는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 들어봤던 이야기일 텐데, 10살이 되기 전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무엇이든 못하는 게 없는 슈퍼맨이다.
그러나 10대가 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내 알게 된다.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이다. 20대에게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다. 아버지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맞는 게 하나도 없다. 30대가 되어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면 아버지 말씀 중에 가끔 맞는 말도 있더라고 평가를 내리게 된다. 40대가 되면 아버지 말씀 중에는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참 많았구나 생각하게 된다. 50대는 이럴 때 아버지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생각하게 된다. 이윽고 60대가 되면 아버지의 말씀이 다 맞구나. 그러나 그때 부모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방금 말한 이재철 목사님의 글도 설교 초반에 소개했던 60대 셋째 딸의 고백도 지나봤더니 아버지를 알게 됐고 지나봤더니 나이 들어봤더니 어머니를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음을, 그 아픔을, 그 지혜를, 그 삶의 수고를 알아드리고 청종하고 귀히 여겨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미 돌아가셨으면 어찌합니까? 이미 해드리고 싶어도 없으시면 어찌합니까? 그때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또 다른 부모님들, 연로한 어르신들, 홀로 외로이 계신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내 부모님과 같이 내게 맡겨주신 어른이라 생각하며 사랑하고 공경하며 돌봐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지만 진실로 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소홀히 할 때 많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좀 달라고, 너의 눈을 나를 향하여 조금 봐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작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마음을 좀 내게 달라, 너희 눈으로 나를 좀 바라봐 달라 요청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일생을 피와 땀과 눈물로써 우리에게 보이게끔 또 보이지 않게 다 주셔놓고는 우리에게 그저 바라는 건 조금 더 경청해 주길, 자신을 귀히 여겨 주길, 한번 찾아와 주길, 그것이 또 잘 안 된다면 그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1면을 보셨습니까? 그 주보 1면에는 정찬열 작가, 그 작가의 어머니가 쓴 편지를 어머니의 글씨 쓴 그대로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틀린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을 때 어머니께서 바라는 게 뭡니까? 본인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있지만, 아들이 미국 간 지 30년이 되었지만 그저 자신은 잘 있다며 꿈 얘기를 핑계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저 바라는 건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한번 올 수 있겠냐고. 바쁘니까 못 오겠지만 건강히 잘 지내길 바란다고. 그 어머니는 그저 자식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고 어른들이 그런 삶을 살아온 겁니다. 수많은 어른들도 사실은 주보 일면의 그 어머니처럼 그저 자식들 잘 되길 바라고 자식들의 사랑을 조금 더 먹고 싶고 듣고 싶고 함께 걷고 싶은 거죠. 이 자리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더 알아들이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그 마음과 실천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경청하지 못했고 어머니를 경히 여겼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며 부모님을 정말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여 기쁨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심장을 드리고 주님 가신 길을 즐거워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늘 소망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되 우리 아버지를 통해 우리 어머니를 통해 이 땅에 낳아주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길러주시며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믿음의 어버이들을 통하여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바쁘게 살아간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그 쓴뿌리를 인하여 정말 내 할 일도 바쁘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부모님을 소홀히 했고 은혜를 저버렸고 아버지 하나님을 잊었고 교를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오니 우리 부모님을 내 할 수 있는 그 작은 실천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교가 회복되는 가정에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었더니 믿음이 더욱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때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참된 효의 사랑의 메시지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새로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효를 실천하게 하시고 내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께 내 부모님 없는 그 자리에 또 연로한 그 이웃의 어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못난 아들과 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건만 잘 들어드리고 귀히 여기라 하셨건만 바쁘다는 핑계로 안 맞는다는 짜증으로 부담된다는 회피로 어찌 보면 내 주변에서 가장 돌봄이 필요했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홀로 방치했던 우리들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선교를 실천할 때에 부모님과 우리들과 자녀들 안에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효를 상실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보듬고 이웃의 연약한 어르신들을 섬길 때에 참된 사랑의 빛을 비추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